오늘은 수단이냐 본질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에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지를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죠. 사무엘상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재기를 준비하셨다라고 나누었죠. 오늘은 이스라엘이 나름 좀 이제 나라의 어떤 상황들을 타개하고 또 잘 살아보려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문제는 싸움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것을 상징했던 언약궤까지 뺏기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건데,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을 빼앗겼다, 하나님을 강탈당했다, 이게 주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나는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이 하나님의 떠난 것만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빼앗긴 것 같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나누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강탈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첫판에 4,000명이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나 그들이 싸움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느냐. 자, 여기까지 장모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랑 싸워서 지는 거예요. 성과에서 지고, 전쟁에서 지고, 경쟁에서 지고, 왜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들을 나에게 당면하게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인데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3절에 우리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약궤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왜 졌지? 졌으면 이제 언약궤 가져와야 되겠네? 하나님을 끌어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어왔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또 싸웠는데도 져갖고 블레셋한테 언약궤를 뺏겼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상황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낭패를 보는 거예요.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수단으로 삼으면 본질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수단으로 삼으면 본질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왔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승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엄청 고생하다가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러다 진짜 죽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그러다가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목적된 것도 아니었고 승리가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상황이 펼쳐지냐? 이제 하나님이 목적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됐어요? 승리가 목적이 된 거예요. 이겨야 되는 게 지금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누굴 가져와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왔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과 모든 임재와 모든 충만하심이 다 멈춰버린다.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그게 뭔데요?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내가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언제든지 대체와 포기가 가능합니다. 포기와 대체가 가능하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걸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도 끌어왔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집니다. 내가 편안한 걸 너무 좋아해요. 편안한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든 하나님이든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게 뭐로 나타나요? 우리 한참 코로나 끝나고 뭐 했어요? 온라인 예배 했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스러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맞는데 수단으로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더 목적 삼은 게 뭐예요? 편안함이죠. 안전함이죠. 그 순간 임재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으로 삼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대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고귀하게 만들 수 있는 목표를 하나 딱 던져줍니다. 야, 이거 참 인생에 너 이거 가치 있지 않니?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람, 가족, 관계, 이 모든 것을 수단으로 여기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를 간다는. 케빈 요크 시스트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인지 아세요? 시스트롬. 인스타그램의 창시자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팔렸잖아요. 메타에 팔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인수를 어떻게 해가는가의 과정을 다룬 책이 노필터라는 책이 있는데 페이스북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마크 저커버그잖아요. 맞죠? 그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사고 싶었어요. 당시 인스타그램을 사고 싶어하는 경쟁자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 인스타그램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스타그램을 살 수 있을까요? 병진 집사님. 돈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돈을 많이 주면 살 수 있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야후에서 페이스북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10억 달러를 줄게. 여러분 10억 달러를 주겠대요. 10억 달러면 얼마예요?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1조를 줄 테니까 페이스북을 팔아. 그럼 이제 우리 같은 평민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팔잖아요. 제 거 뭐 더 드릴까요? 뭐 더 드릴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볼 수 있겠다. 또 반대로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트위터를 살려고 했습니다. 돈 엄청 많이 줄게. 이렇게 해서 살려고 했는데 트위터에서 싫어, 안 팔아. 못 산 거죠. 그래서 트위터가 페이스북의 경쟁자가 돼서 엄청 고생한 기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게 뭔가 MMA라고 하는데 회사를 인수합병 하는 게 돈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돈 준다고 되는 게 문제 아니,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자기 마음에 확신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인데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경험으로 부정한 저커버그는 시스트롬을 상대할 방법을 정했다. 창업자 대 창업자로 부딪히는 것이다. 시스트롬은 페이스북 제품을 운영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계속 간직하려 했고 독립회사가 갖는 어떤 위험도 겪지 않으며 계속 인스타그램을 비저너리로 남고 싶어 했다. 저커버그만 그 시스트롬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바로 독립이었다. 이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을 다루는 방식이 뭐였죠? 창업자 대 창업자. 인스타그램이요, 뭘 원하십니까? 인스타그램이요, 뭘 해줄까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였다고요? 독립이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이랑 합병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으로 남아있었으면 하는 게 이들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그걸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가니까 인스타그램 전체가 굴러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목사님 그 얘기를 지금 왜 하세요? 물론 여러분 인스타그램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합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 자녀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좀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순간 그것 자체가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수단화한다는 거예요. 만약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을 위한 것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 속에 있는 보물들을 아무것도 저커버그는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커버그가 동종업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과감하게 포기한 게 뭐였죠? 인스타그램을 살 때 그게 뭐였냐면 내 목표였어요. 자기 목표를 내려놨어요. 당신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 거기에서부터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 이 친구 설교를 쓰면서 제일 많이 생각이 났던 건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고 하고 자녀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어느새 자녀의 잘 되는 것이 자녀보다 앞서 있어요. 자녀의 존재보다 앞섰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거 되지 않는 게 속상해서 막 자녀를 타박하고 우리가 푸시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자녀를 수단 삼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계십니까? 만약 내 목표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그것만 채워주십시오 라고 간다면 모든 임재가 사라진다. 이 성경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성경의 저자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의도적으로 한 가지 장면을 딱 배치하거든요. 뭐가 있었냐면 실로에 갔을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였냐면 언약궤,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사무엘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재해서 온 이스라엘이 듣는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구나 그거를 다 알고 있었다.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끌 줄 알았다. 21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사무엘에게. 그런데 딱 패배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4장 3절 우리가 읽었던 건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실로에 장로들이 갔을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하는 사무엘이 있었고 하나는 언약궤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만 가져왔어요? 언약궤만 갖고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무엘을 찾지 않았을까? 사무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겠죠. 니네 회개해야 돼.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야, 기다려야 돼.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블레셋이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사무엘을 또 만나면 뭐라고 계속 얘기할 거잖아요. 궁치면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교회를 와? 목사님 또 설교 길게 하겠지.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 보내드릴게요. 기도만 해주세요. 다음 주 시험이라고. 그것만 잘 보게 해달라면 된다. 그럼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사무엘 대신 언약궤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무엘 대신 언약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
하나님은 승리를 위한 수단이다. 우리도 실로에 가서 똑같이 하나님스러운데 사무엘 대신 언약궤. 하나님의 음성은 필요 없고 하나님 승리나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말고요. 이거 해결이나 해달라니까요. 임재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좋은 결과 내놓으라는 거예요. 과정은 필요 없고 온전한 해결만 되면 됩니다. 수단으로 삼으면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의 목표, 그 교만함이 아직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모든 상황들, 그것들을 감사로 은혜로 보지 못하고 다 수단으로만 여기면서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강탈 속의 기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떠나신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참여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결국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뭘 섬겼다고 했죠? 어떤 신의 이름이 뭐냐면 다곤이에요. 다곤.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생선, 아닌데 뭐라 하죠? 이걸 생선을 뭐라 하죠? 물고기였어요. 물고기. 왜 이렇게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밑에는 물고기였어요. 그러니까 인어공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상 옆에 딱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제 언약궤가 약발이 다 했구나, 이게 가망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곤신 옆에 딱 갖다 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신이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목이 똑똑 부러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는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를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게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셨죠. 이걸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야,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너희들의 힘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창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좀 니네 싸워주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 없이도 상관없어. 나 혼자 싸워서 이길 거야. 내가 혼자 다 싸울 거야.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수단화하면서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내가 좋은 성적을 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승리는 너한테 달린 게 아니야. 너희에게 승리를 주는 사람이 나야. 너희에게 주는 승리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승리에 참여하는 거야. 언약궤 혼자 가더니 다곤을 그냥 다 부서뜨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을 그 싸움에 참여시키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승리의 기쁨을 이스라엘에게도 나눠주시기를,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동행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얘기죠. 돈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무슨 보람이 있어. 능력도 없는데, 내가 만난 사람들 다 형편없는데, 뭐 재능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이런 생각들이 뭐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기능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해내면 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그냥 가버리셨어요. 너희들이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동굴. 감사해요. 진짜 은혜예요. 이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건 정말 은혜예요. 어디까지는 까먹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 참여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그 동행을 원하시는 거예요. 승리와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한 그 참여가 그래서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능적으로 응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직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런 학력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인생의 행복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 저에게는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안 해주세요? 인생을 기능적으로 접근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참여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유튜브에 빠져있고 모두가 피곤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말할 때 조용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친밀함의 싸움 안에 내가 참여하는 것. 젊은 사람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무렇게나 살고 쉽게 만나고 술 마시고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살 때,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나태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고 약속의 그 약속하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상대방을 존귀 여기는 이 싸움에 우리가 환경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든 그 싸움에 내가 쉽게 말뱉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업들, 이 상황들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그 싸움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참여로 보면 모든 게 감사와 영광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뺏기고 싶지 않은 사역이 있는데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나 이거 아무한테도 안 뺏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여기서 설교시킬까봐 좀 두렵기도 해요. 여러분 이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주간에 왜 노필터라는 책을 읽고 제가 IT 업계 종사자도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페이스북 종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주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언약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한 주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나에게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러고 고민하면 진짜 내가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참여시켜 주신 자리, 거기가 내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뺏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아요. 참여로 보이지. 이 시대를 참여하는 신자들의 죄를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케빈 드 영이라는 목사님이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하게 될까? 교회를 통해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그 책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직업을 택하는 곳에 출석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는지를 계속하게도 이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고려하지 않는 성경에 관한 새로운 직업을 택하기 전에 우리는 월급, 혜택, 학군, 출퇴근 시간, 그리고 문화설비를 본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더라도 그 지역에 좋은 교회가 없다면 계시된 하나님의 뜻, 즉 성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것인지를 상상하기 힘들다. 단지 안전이나 당신의 집의 재매가 가치나 학교 제도만을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적당한 운전 시간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하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당신에게 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참여시키시죠?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맡게 되는 사역,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이사 가요. 왜요? 어디로요? 분당으로 가요. 아 그래 왜요? 거기 집값이 요즘 좋대요. 계속 오를 거래요.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사 가요. 왜요? 제가 애를 낳았거든요. 도저히 집이 좁아서 못 살겠어요. 어디로 가는데요? 저기 송도요. 김포요.
그 집 좋더라고요. 놀러 오세요, 목사님. 아파트 엄청 커요. 다 부동산 따라가요. 인생이 부동산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먼저 준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길을 구하지 않으면 언제든 더 좋은 수단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거기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시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언제 내가 너희들 전쟁 능력이 필요하다 했대.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그 얘기.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블레셋에 이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블레셋에 왜 가셨냐?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그 땅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 다곤 신상이 이제 무너지고 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보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언약궤 빨리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딱 한 가지 궁금증이 딱 생긴 거예요. 뭐냐면 근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한 거 맞아? 바람이 불어서 뭐 쓰러진 거 아니야? 우연 아니야? 뭐 밤에 여기 뭐 동물이 왔다 가서 치고 간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로 가는 길 위에다가 골목에다가 수레를 딱 놓고 막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수레에 매요. 수레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그 소에게서 손을 딱 뗍니다. 수레에 맨 다음에. 그럼 보통 이 소가 어디로 갈까요? 자기 젖을 달라고 새끼가 울고 있는데 자기의 새끼가 있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자기 새끼가 있는 쪽으로 가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모두 어떤 일? 우연히 일어난 일. 반대로 이걸 딱 놨는데 암소가 새끼가 막 우는데도 이스라엘 쪽으로 베스메스 쪽으로 걸어가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베스메스 쪽으로 울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걸 다 보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1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블레셋의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집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오, 가는 거 봐. 오, 간다. 대박. 저쪽으로 간다고. 오, 집에 가자. 하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인도하심은 해결이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이거 하나님이 한 거 맞아?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해결했더니 뭐래요?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봐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이 되는 순간은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죠. 건강에 문제가 있죠. 직장에 문제가 있죠. 관계에 문제가 있죠. 앞으로 당면한 어떤 출산, 이직, 결혼, 노후 이 문제가 조금씩 커지고 어떤 영업의 실적이 떨어져서 왔죠.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뜻이 뭐예요? 와, 해결해 주셨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할 기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해결되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블레셋에 왜 가셨다고요? 보여주러.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그 문제를 왜 일으키셨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그 일들이 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임재하셔. 너와 함께 하셔. 확실히 그걸 보여주려고. 근데 그 해결될 때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할 기회임을 알려주고 계시다. 마지막 세 번째 강탈의 복귀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못 참겠어 가져가라 라고 해놓고 가버렸습니다.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갔을까요? 1번 이스라엘이 다시 찾으러 갔다. 2번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내줬다. 3번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셨다. 뭘까요? 1번 틀릴까봐 손 안 드실 거죠? 2번 3번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 진짜 왜 손 안 들었어요? 왜? 아리까리 해가지고. 알겠어. 감사해요. 사무엘상을 보면 언약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4장, 5장, 6장, 7장. 뭘 이렇게 빙빙빙 돌려 말하고 계시나 이 놓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언약궤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갔는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찾으러 갔습니까? 블레셋에? 그렇지 않았죠. 그럴 힘도 없었어요. 졌잖아요. 블레셋이 아무 일도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그걸 던져줬습니까? 아니죠. 자기 다곤신이 막 부서지는 걸 봤잖아요. 오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니네가 언제 나를 찾았어? 내가 너희를 찾은 거야. 하나님을 뺏긴 것 같다고? 하나님을 너희 스스로 버렸다고? 너 스스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임재를 이미 놓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돌아오시지 않을 것 같지? 착각하지 마. 너는 또다시 그렇게 살아갈 거고 또다시 나를 버릴 건데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야. 네가 언제 나를 찾았어? 내가 너를 찾은 거야.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야. 그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뭐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품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걸 보여주는 물품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언약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그 에키스. 성경을 찾아내면 뭐가 나와요?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너희들이 나를 택했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코 언약궤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었던 이스라엘 대신해서 언약궤가 자기 발로 이스라엘에게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수 있는 길,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 그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본문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너 다곤상처럼 목 잘릴 줄 알아. 네 인생 그렇게 다 망할 거야. 네 인생 손목 다 부러질 거야.
그런 위협으로 받으면서 억지로 나는 죄는 좋은데 하나님 내가 나 심판하실까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왔지만 주님 오늘 보니까 아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미 나를 먼저 찾아주셨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너 하나님 떠나신다, 하나님이 너 떠나신다, 위협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분이 내가 그분을 찾기도 이전에 먼저 나에게 오셨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나머지의 삶도 확신하길 원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참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이 지지고 볶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거 참여하게 하셨고, 자녀를 기르는 그 유익함,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 거기 참여시키시는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기능을 주시지 않았다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수단으로 삼고 있었고, 모든 걸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생각하니까 사람도 재미없고 하나님도 재미없고 처한 형편에서 이것도 재미없는, 내가 과연 여기서 뭘 얻을 수 있겠어? 나 나름대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이것만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야. 인생의 이 교만함 때문에 내 인생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수단 삼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궤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매주 참석할 때마다 어떤 주제별로 말씀을 골라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때에 내 삶에 회개의 기회가 있고 내 삶의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먼저 우리에게로 오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능이 아니라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목적으로 삼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어 개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